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빨리 시작하기도 했고 지금 사업도 하다 보니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학책을 읽을 때도 항상 이 쓸모를 고민하면서 읽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저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질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일날 고3이 예배를 빠져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그냥 누군가가 어떻게 했어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학과 삶에 연결이 된 것 같고, 특히나 책에 그것들이 많이 녹여져 있었다면은 남편이 도와준 부분이 큽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마다 남편에게 챕터마다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썼을 때 항상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슬기 얘기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책은 지금 많아.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결부되는지 책은 진짜 많이 없으니까 슬기 강조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걸 들었을 때는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여기서 불충분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또 다시 봤을 때 그런 부분 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용을 바꾸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열어두는 편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좀 쉬운 말로 전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은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메시지는 바꾸지 않되 제가 전달하는 방식, 뭐 음악을 사용하거나 자막을 쓰거나 아니면은 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입부의 멘트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되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또 수용하진 않습니다. 현재 트렌드라고 보여지는 좀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거나 궁금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그거를 쓰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그냥 전공법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봐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타협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목소리들을 좀 유지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선은 넘지 말아야겠다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거는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편법을 쓰고 싶고 좀 돌아서 가기보다 빠른 길로 불법으로 가고 싶을 때도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잘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SNS 운영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오려면 천천히,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지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빨리 이룬 것일수록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에 많이 집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속도보다는 맞는지 틀린지 이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고, 일본 컨텐츠긴 하지만 정말 책 한 권을 다 보고 책 한 권이 부족해서 뭐 주석과 여러 가지 책들, 또 이분의 견해는 어떤지 이분의 견해는 어떤지 공부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내려놓은 주제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겸열하고 공부하고 이 정도는 전달드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된 것만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속도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잘 돼야 된다면,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좀 지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SNS를 잘 운영하는 방법들을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 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어쩌면은 이 길을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빠르게 자극적이고 막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문구를 쓰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팔로워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와 결이 같고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좋아요. 저도 이런 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소개하지 못한 막 두꺼운 책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책, 논란이 있을 법한 책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DM을 보내주셔서 사모님 이 책도 보시면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나와 같은 결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좀 진득하게 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SNS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이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이뤄감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성도가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먼저 잘 분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다면은 교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옳은 것인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1대1로 이제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체 거의 대부분 답변 드리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교인이 다른 교회 사모님께 질문하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역자분과 상의해 보셨나요? 교회 안에서 답변 드리는 것과 제가 만약에 다른 대답을 드린다면 자매님 마음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역자랑 거리가 많이 가까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보고 고민이 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물어봐야지 그 SNS를 좀 덜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덜 하는 교역자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고민이 있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민이 든다면 꼭 교회와 논의해 보시고 제가 뭐 이것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여쭤보셔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는데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썼고 정말 많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홍보를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노출을 못했는데 정말 제가 같은 또래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사실 책에 이미 많은 것을 쏟아부었고 현재 제 나이 시점에서의 슬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책을 좋아해 주셔서 또 다른 상황들이 또 열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린이 서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책류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만 가봐도 저희 집도 그런데요. 벽 한쪽 면이 다 책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책장 한 켠에 기독교 서적, 우리 아이 신앙을 위한 서적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출산율이 정말 많이 이슈가 되는 시대잖아요. 국가 위기라고도 많이 하는데 키즈 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이는 줄고 있지만 한 아이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얼마만큼 쓰고 있나. 물론 비용이 재물을 쓰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러낸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비추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우리 아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또 출판사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차근차근 우리가 1을 알아야지 2를 알고 수의 개념을 알아야지 더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알아야지 곱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내에서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신앙을 쌓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짠 하고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이 길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엄마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많고요. 대부분의 교회에 자매들이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잠옷실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엄마들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도구로 책을 좀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SNS를 통해서 또 올리브 사역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사역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하는 시대인데요.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게 싫고 자기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만들기 싫어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편하게 온라인으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신앙 도서 읽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올리브 사역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설교로 그냥 충분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삶으로 드러내면서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만 갇혀 계셨다면은 다시 교회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브 사역은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 목표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편과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올리브에서 힘을 얻으셨다면은 교회에서 그 에너지를 쏟아내시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